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송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독특하죠. 사울 왕의 첫 단추. 무슨 의미인지는 아실 거예요.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 이 말인데, 그래서 이제 사울 왕 시대에 단추가 있었을까요? 네, 없었겠죠. 언제부터 단추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게 첫 단추라고 이제 제목을 하고 나니까 단추의 역사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네, 로마 시대 때는 이제 장식용 단추가 있었고요. 실제로 우리가 쓰는 이런 단추는 이제 프랑스에서 중세 시대 때 그 십자가 전쟁을 하면서 터키, 지금 튀르키예에서 이제 넘어왔는데, 프랑스가 이제 옷이라든지 패션을 이제 즐겨 하니까 그전에는 헐렁한 옷을 입었는데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으려면 이 단추가 이제 제격인 거죠. 단추를 채워서 몸에 딱 맞는 옷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서 1200년대부터 프랑스에서 이제 단추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단추를 이렇게 정갈하게 잘 꿰어야 우리 옷도 단정하게 입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단추도 잘 꿰어서 하나님 앞에 정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단추 잘못 꿰본 적 있으시죠? 아마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단추 잘못 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끼면 됩니다, 그죠? 단추를 잘못 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빨리 깨닫는 겁니다, 그죠? 급할 때 단추를 잘못 깨기 시작하죠. 근데 급하면 급할수록 처음부터 다시 풀어서 다시 깨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현명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그 영적인 단추 정말 잘 꿰어야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 인생의 책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단추에 대한 책이 있는가, 인생의 첫 단추라는 책이 있는가 봤더니 인생의 첫 단추 이렇게 채워라라는 책이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미국 졸업식에 있었던 연설들을 24명의 연사들, 이렇게 아주 유명한 인사들의 연설을 이제 모은 책이었는데요. 요즘 졸업 시즌입니다, 그죠? 졸업하는 우리 가정의 아이들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졸업식까지도 지루한 우리 교장 선생님의 연설을 들으면서 또 지루한 총장님의 연설을 들으면서 졸업을 합니다. 졸업식 날까지 그거 연설을 지루하게 듣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졸업식은 유명 인사를 초청해서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화제가 된 연설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스티브 잡스의 연설이라든지, 스티븐 스틸버그 감독의 연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었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인디안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당신이 태어났을 때 당신은 울었고 세상은 기뻐했다. 당신이 죽을 때 세상이 울고 당신은 기뻐할 수 있도록 인생을 살아라. 인디안 속담이래요. 근데 굉장히 우리에게도 참 의미가 있고 기독교인들에게도 한번 되새길 만한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그러기 위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순간 그곳이 새로운 첫 단추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권면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늘 첫 단추는 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첫 단추를 끼고 옷을 입고 오셨을 텐데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단추를 어떻게 꼈는지, 그것도 영적인 첫 단추를 어떻게 꼈는지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첫 단추, 영적인 첫 단추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올해 벌써 이제 2월 중순이 됐어요. 시작한 지 2월 중순이 됐는데 올해 믿음의 첫 단추는 잘 끼고 계시는가요?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왕이 된 배경은 이런데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알기에는 그냥 왕을 달라고 떼를 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무엘이 이제 아들을 잘 못 키워서 그런 거예요. 사무엘이 통치는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적의 침입이 없이 아주 평화로운 그런 나라를 잘 유지했는데, 근데 이 대단한 사무엘도 자식 농사는 못 졌던 거죠. 아들 둘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아들 둘에게 사사를 물려줬는데 판결을 뇌물을 받고 판결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 장로님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아들들이 당신 같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것, 그것이 이 사무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무엘이 아들을 잘 키웠다면 왕을 세워달라고 하지 않았을 거고, 만약에 세워달라고 했어도 한참 뒤로 세월이 밀렸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이 아들들 잘 못 키우고 사사의 역할을 못 하다 보니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에 대하여 아주 섭섭해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계속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시기를 원하셨는데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때를 섰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지목했습니다. 이 사울이 자기 집 암나기가 이제 길을 잃고 이제 도망가서 그것을 찾아 나섰는데 사흘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찾아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오기 전날 사무엘에게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올 텐데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렇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그래서 사울이 왔을 때 사무엘이 잘 대접하고 기름을 붓고는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라고 사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한 지파를 뽑고 또 제비를 통해서 지파 중에서 또 가족을 뽑고 그 가족에서 사울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사울이 지금 여기에 왔느냐 물었더니 진보다리 속에 숨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아와서 백성들 앞에 세웠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백성이 보기에 너무 좋은 거죠. 그 모습도 그렇고 준수함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만족해서 왕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10장 27절에 보면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 사울이 나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자신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는 말을 미리 들었어요. 그런데도 제비 뽑을 때 숨어 있었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무엘에게 처음 찾아갔을 때 자기를 소개할 때 아주 겸손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한 모습. 이게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나는 우리 지파, 우리 집 나는 미약한데 어떻게 내가 사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그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그동안 사사를 썼던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외모도 장군감이고요. 겸손하기까지 했으니 사사로 세웠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충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요. 길랏 야베스를 공격해 온다라는 소식을 전령을 통해 들었을 때 사울이 이제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왕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기회를 주셨는데요.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사울이 전령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그래서 밭을 갈던 한 겨리의 소, 두 마리의 소죠. 그걸 잡아서 각을 뜨고 전령을 통해 각 지파에게 보내면서 나와서 함께 싸우자라고 독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리더십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런 리더십과 충분히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33만 명의 군대가 모였고 새벽에 암몬을 공격해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up적한 거죠.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삼아야 한다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사무엘이 이 사울을 데리고 길갈로 가서 사무엘의 제사를 드리고 사울을 드디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드디어 왕으로 충분히 백성들의 어떤 인정을 받으면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사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시대도 잘 탔어요. 사람이 시대를 잘 타야 되거든요. 남들은 사사가 됐을 텐데 이 사울은 초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나이가 40세였는데요. 그렇게 해서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국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까지 보면 사울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왕이 된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시작이잖아요. 왕이 될 때까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늘 시작의 연속이라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사울도 여기까지는 참 괜찮았어요. 하지만 왕이 된 것이 끝이 아니죠. 새로운 시작이죠. 우리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졸업이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야. 대학 가면 끝이 아니죠. 졸업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취업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첫 단추를 껴야 하는 것처럼 사울도 왕이 되었으니 다시 첫 단추를 잘 껴야 했습니다. 과연 사울은 그렇게 왕이 되고 첫 단추를 잘 꼈을까요? 영적인 첫 단추 어떻게 꼈을까요? 사울이 왕이 되고 2년 동안 정규군 3,000명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조직을 갖춘 거예요. 그리고 2년째 되는 해에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던 게바를 공격합니다. 이 게바가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깊숙한 성읍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과 3절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왕이 돼서 이 블레셋에게 빼앗던 성읍을 이제 공격해서 차지했는데 블레셋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쳐들어왔는데 이 규모가 이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은 정규군이 3,000명밖에 안 되는데 블레셋이 끌고 온 군대는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 군사는 수는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던 거죠. 그 당시 이 블레셋도 굉장히 세력이 만만치 않고 굉장히 확장해 나가려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블레셋의 군사력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고 출정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고 백성은 도망가기 시작하고, 그러니 사울이 그냥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자기가 제사를 드렸는데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고는 사울 왕을 확 혼을 냅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그러니까 사무엘이 정했어요. 내가 7일 안에 가겠다. 근데 사무엘이 정작 자기가 안 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백성들은 도망가죠. 블레셋은 언제 쳐들을지 모르죠. 그래서 그랬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사울이 잘못했지 그럴 수도 있지만, 사무엘이 자기가 약속한 시간에 안 온 책임도 있지 않는가? 왜 사무엘이 그 시간에 안 와서 사울로 하여금 그렇게 제사 드리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잘못도 있다, 사무엘 탓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안 오시고 응답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에게 애를 태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첫 단추, 이거 첫 단추를 껴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끼는지 하나님 보시는 거죠. 이래도 끝까지 나를 의지할 수 있니? 이것까지도 내려놓고 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죠. 믿음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는지를 보시고자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 왔습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는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잘못 꼈어요. 가뭄이 들고는 그냥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버티지 못하고 그냥 애굽으로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첫 번째 잘못된 그 단추,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은혜로 건져주시고 또 자기 아내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까 다시 단추를 바꿔 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고 기다렸어야죠. 끝까지 기다렸어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봤어야 합니다.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 군대가 출정하면서 제사를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군대, 이 전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 의미인데 지금 그냥 자기가 형식적으로 그냥 제사 드리기에 급급했던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어떤 그런 형식적인 제사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랬다면 이 당신의 나라, 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사무엘이 책망을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울이 다 감당해야 됩니다. 사무엘도 없고 하나님도 떠나버렸고 사울에게 남은 군사를 세어보니까 600명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이제 기드온은 300용사로 미디안의 군사를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끄셨는데 지금은 사울 혼자서 600명 이끌고 그 많은 블레셋 군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불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사울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믿음 때문에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라도 사울은 내가 단추를 잘못 깼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얼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다시 단추를 깨면서 다시 시작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서 다시 회복의 기회, 단추를 다시 낄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사무엘상 14장 6절과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과는 달리 그래도 요나단이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말을 보면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자.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이 말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 때 나갈 때 하는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군사들이 우리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한다. 너희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나아갔던 그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 같은 이 블레셋의 막강한 군대를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요나단의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인데요. 요나단이 혼자 들어갔어요. 그 무기를 든 그 병사와 함께 그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혼자 싸웠는데 파죽지세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진동은 마음, 심적인 떨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진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난 거예요. 그것도 큰 떨림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큰 지진이 났던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한 장수가 와서 막 밀어붙이는데 지진까지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혼비백산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드디어 노했구나. 이것을 직감했고 두려워서 떨기 시작했고 혼비백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승리하기 시작했고 큰 승리를 지금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을까요? 사울이 첫 단추를 잘못 깼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그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단추를 다시 꼈어야죠. 아브라함처럼 다시 꼈어야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보였어야 하는데요. 사울이 한 행동, 그때 한 행동이 뭐였을까요? 느닷없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금식이라고 하니까 믿음의 모습으로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었습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 때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길 줄 알았던 것처럼 금식만 하면 더 큰 승리를 할 줄을 알고 한 그런 선포였습니다. 지금 병사들이 마음껏 먹고 힘을 내도 모자랄 판에 무슨 금식할 때입니까? 금식할 때가 있고 잘 먹어야 될 때가 있는데 사울이 왜 이렇게 했는가? 물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해야 될 때가 있지만 이 사울의 이 금식 선포가 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사울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누구의 전쟁이라고 말하나요?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먹지 마라 그랬던 거죠. 지금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의 전쟁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성과를 위해서 금식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잘못해서 지금 전멸할 위기였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얼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십니다. 이 전쟁을 이끌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그 단추를 바꿔 껴야 되는데 계속 잘못 낀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때부터요 한 번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 잘못 낀 단추를 계속 끼워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잘못된 길로 사망의 길로 치닫게 되는데요. 사울이 잘못 낀 단추가 뭘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사울이 잘못 낀 단추, 그것은 나라는 단추였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개발을 공격했고요. 내가 제사를 드렸고 내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단추 잘못 낀 거죠. 나라는 단추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추로 바꿔 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쟁하고 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나가서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첫 단추는 제대로 잘 껴져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단추가 아니라 하나님의 단추 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 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잘못 낀 것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얼른 다시 끼면 됩니다. 올해 믿음의 첫 단추 잘 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끼고 있는 단추가 제대로 껴졌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형통하게 하옵소서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단추가 잘 껴져 있는 삐뚤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반듯하게 하나님의 단추 우리가 제대로 껴서 단정하게 정갈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신앙의 첫 단추를 잘 끼어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살다 보면 첫 단추를 잘못 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잘못 낀 것 인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끼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며 가장 현명한 모습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신앙의 첫 단추도 잘 껴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첫 단추를 낄 기회에서 잘못된 첫 단추, 나라는 첫 단추를 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다시 신앙의 첫 단추, 하나님의 단추를 꼈다면 아마 사울의 왕위가 영원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올해 형통하게 하옵소서라는 표를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형통해 주시기 위하여 그 형통함을 주시기 위하여 신앙의 첫 단추를 어떻게 잘 끼고 있는지 보고 계시는 줄 아오니 올해 첫 단추 잘 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시 잘못 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얼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신앙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도 단추를 다시 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첫 단추 제대로 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릴 만한 반듯한 모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